할렐루야. 네, 새벽을 깨워 현장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광연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생명의 삶 9월 2일자 본무인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구원의 은혜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참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원화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여러 가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도전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또 시험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진리에 대한 믿음을 흔들고 또 오염시키는 그 여러 도전 앞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올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올바른 태도 첫 번째는 복음의 진리를 가장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진리를 더욱더 굳게 간직하여서 이 바른 길에 멀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히브리서가 쓰인 당시 그 유대인 성도들 중에는 이 거짓 교리와 또 악한 풍습에 미혹당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율법을 무시하던 자들이 받았던 그 심판을 기억하게 합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폄하하는 자들이 받게 될 엄중한 심판도 강조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히브리서가 기록된 그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이 많은 도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속 문화와 거짓 교리 그리고 악한 풍습들은 이미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어 있죠. 분별하지 않으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 원하는 풍습인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굳건하게 붙잡으려면 우리에게도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적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또 흔들리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또 가르치신 그 복음의 진리를 그 어느 것보다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죠. 1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 진리의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붙잡지 않으면 이 폭풍을 만나 표류하는 그 배처럼 흘러 떠내려가 파멸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자신의 분주한 일상을 핑계 삼아서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나는 이미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면서 만족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꾸준히 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무엇을 더욱더 유념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들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또 예배 드리면서 들은 복음 말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그 율법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스스로 오셔서 큰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은 믿음에서 파선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듣는 일에 더 귀 기울이시고 또 말씀을 읽는 일에 더욱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방법은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말씀을 내 입으로 읽으면서 내가 읽은 말씀을 내 귀로 듣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올바른 태도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고 이 복음의 진리를 붙잡기 위해서는 시시때때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으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잠시 동안 이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인간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그 인성을 입으시고 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까지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거하며 아파하는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넉넉히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아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고백할 수 있고, 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이해하시고 또 넉넉히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또 부활로서 죽음을 정복하셔서 죽음의 종노릇하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진리로 자유케 하신 것이죠. 이 자유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된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임한 자유,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묵상해야 할 것들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는 인생의 그 목적과 성도로서 살아가는 방식을 뚜렷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또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나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누구 때문인지 말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활동했던 그 기독교 동아리에서는 이 백문일답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름 수련회 때마다 이 몇천 명이 되는 청년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이것을 외쳤는데요.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누구입니까? 라고 이 인도자 목사님이 선포를 하시면 회중 청년들이 이 손을 번쩍 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라고 말하면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하고, 또 우리가 평생 동안 붙잡아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라고 또 질문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밖에 많은 게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백문일답의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은 100가지이지만 답은 딱 하나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답은 바로 누구여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지극한 정성으로 돌보시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으며 인간의 몸을 입고 모든 고난과 아픔을 겪으시고 하나님과의 그 단절을 경험하시면서까지 인간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날마다 기억하고 묵상할 때 복음은 우리를 안내하는 등불이 되어서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우리가 죄악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 가운데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하는 올바른 태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복음의 진리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세상의 문화와 물질, 또 쾌락과 정욕 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또 유혹을 신청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또 믿음을 파손시킬 수 있는 거대한 물결이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또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거할 때 이런 거대한 물결들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할 때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나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명확해질 것이며, 그렇게 살아가고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이 복음의 진리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며 복음 안에 거하는 저와 우리 광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양육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이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광역교회 주일 예배와 구역 모임들이 더욱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모든 질병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복음의 진리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며 복음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위해서 함께 나눈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는 저희들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보다 내가 먼저 복음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을 듣는 일에 또 말씀을 읽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소리하지 않고 하나님 힘써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광역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묵상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구원사역을 이루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강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9월부터 시작되는 그 양육 훈련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광역교회 주일 예배와 구역 모임들이 더욱더 활성화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성도들의 고통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모든 질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셔서 모든 아픔과 질병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 간증의 주인공들이 차고 넘치는 우리 광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복음 안에 거하는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 거하기 위해 복음의 진리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것과 또 읽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